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교회 옆 이렇게 숲길을 걷다 보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또 푸른 바람에 초록 나뭇잎들이 찬양하는 춤추며 찬양하는 소리도, 또 이 땅의 모든 주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신 아름다운 날 전할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러브레터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은 편지도 써보셨을 것이고, 또 그런 한 통의 편지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편지 한 통 정도는 누구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남편과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년가량 하다 보니까 그 편지가 한 350여 통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통을 이렇게 읽어주려고 펴서 한 몇 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너무 유치하고 찬란해서 들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막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들은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부를 때 제가 옆에 있어도 베이비 이러면서 아주 느끼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그 편지 중에 한 통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유치찬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엄청 유치하고 또 정말 좀 보기에 좀 그렇지만 낯그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저 그런 내용이지만 맨 마지막에 My Forever Lover라고 쓴, 영어로 쓴 혈서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유치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편지를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당시 저는 혈서로 썼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 말에 따르면 뭐에 찔려서 피가 나길래 그 피가 아까워서 그 밑에다 그렇게 혈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고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지금도 그 편지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생각할 때마다 잔잔한 미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한 통의 편지는 있을 것이고, 그런 편지는 마음에 꼭 담아두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 바로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 노래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기쁜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창세기 처음부터 또 계시록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상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담기만 한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존재요,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요. 그러기에 인간이 바다와 땅과 공중의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드넓은 우주에 먼지 한 톨밖에 안 되는 푸른 빛을 발하는 이 땅 지구에 먼지로 사라질 존재이며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요즘 말로 하면 DNA가 같은 당신님을 닮은 영적 자녀로 삼고 당신님만이 가질 수 있는 다스리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반짝반짝 온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듯이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실 눈만 뜨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또 환하게 웃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대하고 머나먼 우주가 상당히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이야기는 늘 관심을 보고 우주에 대한 영화를 안 본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과학에 관한 작은 소책자를 뒤적이다가 읽은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찍은 창백한 푸른 점이란 유명한 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명왕성 부근을 지나 태양계 밖으로 막 나가기 직전인 보이저 1호에게 나사에서 망원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 찍게 한 지구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에 담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햇빛 비치는 날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보면 먼지가 막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먼지 한 톨만큼 작은 크기의 수많은 별들 중에 푸른 빛을 띤 한 점 지구, 그곳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양계 끝에서 바라본 먼지 한 톨만한 지구. 우주는 태양계와 같은 개가 수억 개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또 수억 개 모여서 우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 먼지만한 푸른빛 지구에 사는 존재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부모들의 자식을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주는 기쁨과 감격, 처음 엄마 아빠라 불러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녀에게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았던 사진에 있는 먼지 한 톨과 같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는 이런 자녀와 같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기쁜 사랑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같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가 성경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대해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보면 웃음이 절로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또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또 눈 마주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숨결로 이렇게 느끼고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부터도 참 대답하기 어려운 또 질문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지 한 장을 더 쓰셨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판에 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판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얼마나 심장 떨리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서양에서 외국 우표를 붙이고 조선 땅에 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하나님의 편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녀는 1907년 8월 선교사로 조선 땅에 입국해서 1908년 6월 19일 채 1년도 안 되어서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곳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루비 캔드릭 그 선교사 묘비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제가 좀 연습을 했는데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래서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1000개의 목숨이 더 있다 해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는 하나님의 편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수개월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풍토병에 걸렸고 10달 만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또 그녀는 25이란 너무도 어린 나이에 이름 없는 들꽃처럼 낯선 조선 땅에서 잠시 피었다 지었지만 그녀가 부른 십자가의 노래는 조선 땅 곳곳에 씨앗을 날라서 아름답게 피었을 뿐만 아니라 10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몇 안 되는 나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외국 우표를 붙이고 우리에게 날라온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아주 산골 마을 신장로길을 따라 1시간 정도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는 고불고불한 신장로길은 봄이면 예쁘게 들꽃들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는 길 오는 길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 또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이면 초등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가서 뭘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분명히 공부는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다정한 얼굴로 이런저런 먹을 것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중 한 친구를 만나 어릴 적 함께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나누며 둘 다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씀을 준비하던 중 그 친구가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친구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3년차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 멀리 바라보며 집 가는 길 뜨거운 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난다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검진 수치가 최상이고 완벽하며 훌륭하다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난다니? 멈춰지지 않는다. 옆 사람의 힐끔거림에도 대책이 없다. 끝없이 흐른다. 큰 숨 한 번 내뱉어 본다. 친구는 아주 젊은 30대에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냈고 미용사 일을 하며 4살, 2살 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던 어릴 적 같은 동네 살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딸은 변호사로 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못 다루는 악기 없이 찬양대 봉사하고 지금은 악기를 준비하는 청년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시간 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미용사 일을 하며 혼자서 자녀 둘을 키운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빵으로 때우고 잠깐 틈나면 그 일회용 커피 한 잔 타 마시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로서 참 미안했습니다. 힘들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고생, 몸고생하는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1시간도 자신을 위해 맘 놓고 쓸 수 없었던 친구는 그런데도 주일이면 성가대를 섬겼고 예배 끝나자마자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적을 때는 1번, 양로원과 요양원으로 미용봉사를 갔습니다. 봉사하는 날도 하루 15명에서 20명 정도 머리를 깎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암으로부터 완치가 되려면 2년도 있어야 하고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한 달에 1번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묻은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잔잔히 삶으로 써내려간 그리스도의 편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은 때로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끌려 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희망도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두려움에 덜덜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건강, 성공, 물질 등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가진 그리스도의 편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악마를 원수라고 부르듯이 악마에게는 예수님이 원수인가 봅니다.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말하길 원수는 구역질 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아들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마가 보기에도 구역질나고 하찮은 버러지, 또 혐오스러운 인간, 이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에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게 하시며 우리를 향해 아픈 사랑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히신다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 번 읽고 마음의 놀라움과 꽉 찬 감동을 한참 동안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떨기만 할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중죄인이고 바람에 날려버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쏟아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와 골수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내 삶에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가슴에 들어와 십자가로 피가 흐르게 되고 새로이 숨을 쉬고 생명을 나누게 되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아무것 하나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한 하박국처럼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노래입니다. 제목 무별의 노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은 우주 속 별바다의 무별로 만드셨습니다. 찢기고 못 박힌 주님의 눈멀고 아픈 사랑 때문에 내 심장은 떨리고 떨려 주님 바라보며 눈물만 흘립니다.
캄캄한 버려진 땅에 홀로 걷고 있을 때 가만히 꼭 안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진 이름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눈 마주치는 푸른 계절에 내 영혼 뒤흔드는 기쁨으로 예수의 향기 실은 편지 되어 목마른 광야에 담비로 내리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봄꽃으로 내려앉겠습니다. 우리 예꾼부에는 30명의 아기 천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가량 예배를 드리지 못해 지난해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 쌤들과 함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동생들에게 본을 보이듯이 말씀 암송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7살 형님반이 있습니다. 또 6살 아우반은 별거 아닌 이야기를 귓속말로 심각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대답을 잘합니다. 또 4살, 5살 막내반은 예배 참석도 잘하고 또 공과 시간도 제일 진지하게 너무 열심히 참여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사도 바울처럼 말씀 전하며 살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봐요 하고 물으면 거의 모든 친구들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항상 놀라는 건 접니다. 제가 7살 때 전도사님은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이러면서 웃곤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손 해도 되고 한 손을 들어도 되고 두 손을 들어도 되니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자는 찬양쌤의 말에 눈을 꼭 감고 조그만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한 손은 높이 들고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쌤들과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우리 예꾼부엔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쌤부터 권사님 쌤까지 10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쌤은 우리 예꾼부에서 연예인입니다. 특히 4살, 5살 친구들이 그 앞에서 눈을 못 떼고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움 또 중년이신 쌤들은 찬양 율동을 하며 아이들과 같이 펄쩍펄쩍 뛰다 보면 헉헉 숨이 차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아이고 다리야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송을 부르고 율동할 땐 아기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리 지르며 춤추고 웃으시는 쌤들이십니다. 모든 우리 쌤들은 아기 천사들이 있는 이곳에 천국나라 동화책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써서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꺼내자마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부장쌤과 또 우리 쌤들을 볼 때면 저는 꼭 안아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도 수줍어서 안 안을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유리하게 우리 쌤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웃으면서 안아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과 또 쌤들과 함께여서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 꿈결같이 지나갔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개척 후 그 느헤미야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의 가슴에도 무언지 모를 감동이 있었고 진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간중간 우리 교회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 후 밤에 몇 사람과 성벽을 둘러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여러모로 수고와 번민이 많았을 목사님과 몇 집사님들 모습과 같아 보였고 또 성벽 건축을 위해 건축하자고 일어난 백성들은 분립개척에 참여를 자원하고 장소 선정과 교회 모습을 갖추기까지 성심을 다해 기도와 수고로 섬겼던 성도님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특별한 존재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감동을 가지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감사로 먼저 섬기시는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고 성심껏 돕는 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둡고 소외된 곳을 비추는 하나님이 보내신 따뜻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